오늘 본문은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하기에는 많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칫 이 헌금 설교는 잘못하면 오해해서 돈 많이 돈 많이 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불신자들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교회가 너무 많은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니려 해도 헌금의 종류가 워낙 많고, 또 헌금을 안 내면 또 이렇게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참된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보, 그러니까 즉 구제와 헌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 알고, 또한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제가 대신 짧게 해서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연보, 그러니까 즉 구제 헌금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지를 좋은 모범을 보였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뒤에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받은 은혜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이 구제의 연보, 즉 모금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또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즉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정하고, 또한 그것을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흔히들 무엇을 생각하고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 대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나 일이 잘 되게 하시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부흥회나 예배 때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떠올리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나에게 생기고, 또한 물질이나 건강, 명예, 치유 등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가 감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또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렇습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내가 받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는 것, 즉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많이들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도 때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씩 하나님 10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습니까? 뭘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성교헌금 그리고 뭐 건축헌금, 장학헌금, 파송헌금 뭐 등등등 다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이웃을 돕겠다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뭘 했냐면 그냥 그 예비 작은 행사로 예수님께 편지 쓰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뭐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나 크리스마스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예배 시간에 편지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라. 편지 써가지고 딱 편지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 편지를 썼는데 하나씩 편지를 읽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했는데 한 녀석이 그 편지에다 뭐라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쓰라니까는 뭐라 썼냐면 예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금으로 헌금 많이 해서 예수님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 대신해서 제가 답장을 밑에 써줬습니다. 뭐라 써줄게요? 뭐라 써줬을 것 같습니까? 네가 헌금 안 해도 나는 이미 부자다. 로또는 꿈도 꾸지 마라. 예수님 딱 이래가지고 밑에다 답장을 제가 써줬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보통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내가 봉사와 구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봉사와 구제는 사실 내가 그냥 받은 것이니까 베푼다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give and take로 내가 받았으니까 주겠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구제와 봉사가 기쁜 일이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하며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연보하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제와 봉사는 성도에게 지어진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구제와 봉사는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하는 일을 자신들의 특권, 즉 특별한 권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받을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예, 특권이죠. 만약에 이게 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늘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슬프고 속상하고 아까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연보를 바로 특권으로 여기고 제발 여기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구제와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나 봉사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나 봉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너무 짧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구제와 봉사는 반드시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또한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한다면 증명하여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함으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게 수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그렇게 말하듯이 사실 행함이 없는 사랑 또한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 사랑한다면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담스러움에도 이런 한 연보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뒤가 뭐죠? 한 달 뒤면 바로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 돕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죠, 교회에서. 왜입니까? 왜 연말만 되면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돕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오늘 9절 말씀이 말하듯이 부유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부유한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에 임하셨으며, 또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병든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돕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섬김과 나눔, 이 베품의 삶을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부산 충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할 텐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